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프랑스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대요. 기다림, 그게 곧 인생이다. 이런 말이 있대요. 기다림, 그게 곧 인생이다. 맞는 말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안 될 때도 많았고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나님의 뜻도요, 우리가 그 당시는 몰라. 그런데 시간이 오랜 시간 흐른 뒤에 되돌아보면 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서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기다림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다림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에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때 동네 친구와 함께, 학교 친구와 함께 막 놀다가 친구 집이 닭을 많이 키웠거든요. 닭을 막 키웠는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오늘 그 알 중에 태어날 병아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야, 우리 병아리가 태어난 것 좀 구경 좀 하러 갈래? 하고 저를 데리고서 친구가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근데 닭 양기장이 큰데 거기에 얘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말한 닭이 아니라 엉뚱한 닭을 날 데리고 간 것 같아. 거기 보니까 암탉이 닭을 품고 있는데 이 친구가 기다렸다 기다려도 오늘 낳아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한 거지. 얘가 성질이 급하니까 그 암탉이 알을 뺐어요. 빼갖고 내 앞에서 깨뜨렸어. 깨뜨렸는데 저하고 그 친구랑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면 달걀이 아니라 그 안에 병아리가 만들어지다만 병아리가 그대로 깨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 친구는 울더라고. 자기 때문에 병아리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닭이 아니고 엉뚱한 닭이에요. 얘가 잘못 알았던 거죠. 제가 오랜 시간 흐르고 목사가 된 뒤에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야, 이거 못 기다리는 게 문제구나. 기다리면 어련히 병아리가 됐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구나.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연결지 못하는 게 많았겠구나.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포기한 것도 많았을 것이고 내가 원망한 것도 많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한국은 스피드를 굉장히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하죠.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합니까? 다이나믹 코리아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빨리 다이나믹화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물어보면, 일하다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래요. 어르신들 보면 빨리빨리 해, 이게 그러니까 한국말을 제일 빨리 듣는데 좋죠. 빨리 하는 게 좋지. 늦는 것보다 훨씬 낫지. 저도 빨리 하는 게 훨씬 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일이 다 빨리 하는 건 아니거든. 늦어지는 것도 있고 늦게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밥 배고프다고 해서 빨리빨리 손 열면 안 돼. 뜸도 들여야지 맛있는 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른 것도 있지만 늦는 것도 있어. 제가 인생을 살다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요, 빨리 되는 것도 있는데 늦게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생활할 때였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할 때 어떻게 소문이 잘 나갔고 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뭐가 낫는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는 부목사인데 자꾸 기도받으러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안 해드렸어. 난 예배 때는 예배 인도하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기도를 안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사무실에 전화를 하셨어. 우리 아들이 아파요. 아픈데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난감한 거예요. 이거 아들이 아프다는데 기도를 안 해줄 수도 없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 영적인 이 질서가 있는 것인데, 제가 난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오세요 해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애를 데리고 사무실에 들어오셨거든요. 문을 딱 여는데 집사님하고 애 얼굴이 밝어. 그래서 아픈 애가 너무 밝어. 그래서 웬일인가 했던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하고 전화하고서 좀 있어 보니까 얘가 좀 더 나아지더라고요. 났어요. 기분 좋아서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온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 안 했지 뭐예요. 저는 감사한 거야. 왜냐면 내가 기도했으면 또 큰일 날 뻔한 거고, 또 기도 안 해도 났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 아이 놓고 그냥 감사 기도만 해서 안수 안 하고
감사기도만 하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때 생각난 말씀이 있었어요.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끝나기 전에 이미 응답하신다고. 그런데 이게 이러면 맨날 좋지, 감사하지, 이게 많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일하시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래 기다리게 하셔요. 이런 경우도 있지. 저같이 난감한 상황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왜냐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난감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한다. 지체되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 자,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빨리 간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다. 토끼와 거북이 기억하시죠? 토끼가 빠른데 낮잠 자느라고 늦게 도착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해서 일찍 도착하는 건 아니다. 누구나가. 왜? 빨리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넘어질 수도 있어. 빨리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닌 걸 수 있어. 늦었지만 내가 더 빨리 갔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이 말이에요.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오는데 세 가지 베스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안 이루어져도 아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좋은 때에 역사하실 거야.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게 신앙이요 지혜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이 나흘 만에 살리신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3일장을 합니까? 사람들 돌아가시면 3일 동안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3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건 살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나흘 만에 살려줬어 예수님께 나사로를. 그런데 저는 이 기적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 요 타이밍을 요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요 사건을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서 그 누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오빠는 나사로 삼남매예요. 삼남매가 있는데 나사로가 병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무리 간호해도 차도가 없어.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닌 거야. 죽을 병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좋았거든요. 이 남매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단 말은 친하다는 거예요? 안 친하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절친이 만약에 병들었어. 여러분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지. 바쁘면 비행기 타고 가라도 가지. 멀면 KTX 타고 가지. 어떻게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그렇게 친한데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시작. 병들었다함을 들었어요. 그런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었어. 안 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안 갔을까? 그래서 성경을 좀 앞도 보고 뒤에도 봤어.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 특별하게 예수님이 뭐 하시는 일이 없어. 근데 안 가. 이틀 동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병들어 죽을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왜 안 가실 거예요? 왜? 이유가 있죠. 아니 안 가더라도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45절부터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신하 사건이 나와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병들어서.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 아들 고침받았으니까 그냥 믿고 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신하가 믿고 갔어요. 가던 중에 하인을 만났어. 하인들이 말해요, 당신의 아들이 나았어요. 근데 언제 나왔냐 물어봤더니 7시부터 났대. 그때가 언제나 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 낳았으니까 가 했을 때 그때야. 그러니까 그 집안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가도 말씀으로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고칠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이틀을 아무 생각 없이 머물고 계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모르죠. 당사자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겠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이 나올 거예요. 불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답답할 거예요. 이유도 모르니까, 말씀도 안 해주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볼게요. 이에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예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마르다가 먼저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해놓고 이틀을 머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답답하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답답하니까 안 오니까 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마르다를 맞이했던 그곳에 그냥 있어.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또 어떡하겠어요. 아니, 빨리 가야 될 텐데 왜 그러지? 할 거 아닙니까?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요. 자, 1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깨우러 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틀을 유하신 이유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으니까 가자는 거야. 야,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 예수님이. 그래놓고 죽었더니 이제 오겠대. 여러분들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오시진 않고, 그리고 내 오빠가 죽었는데 그제서야 온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뭐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나사로가 죽기를 간절히 원했던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뒤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더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무신 것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고치는 거나 죽은 사람 살리는 거나 똑같아.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예수님한테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볼 때는 병든 거 고치는 게 더 쉽지,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 이게 불가능한 건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병든 사람 고치는 거나 죽은 사람 살리는 거나 똑같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저명한 수학 교수님이 계셔. 그분한테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1차 방정식이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분 적분이나 똑같이 쉽다고, 그분한테는. 근데 우리한테는 1차 방정식은 쉽지만, 덧셈 뺄셈은 쉽지만 미적분은 어렵거든, 우리는. 근데 그런 박사학위 받은 분들은 미적분이나 1차 방정식이나 똑같아. 쉬워. 하나님 입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병을 고쳐주시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똑같다. 그러려면, 어차피 똑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일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더 영광을 보이기 위하여 기다리신 것이다. 그렇게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옆에 있던 12명의 제자, 그들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즉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면 이는 너희로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믿게 하려고 내가 기다렸던 거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나 마르다나 12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건 계속 봤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고요, 중풍병자 고치는 것도 봤고요. 병자 고치는 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수님한테는 다 봤어.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못 봤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르다와 마리아도 죽기 전에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라고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 보실 때 아직 못 믿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거든. 근데 돌아가시면 이들이 예수님 앞에 다 뿔뿔이 흩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내가 살린다는 건 뭡니까? 죽었지만 부활시킨다. 나도 죽지만 부활한다. 이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다리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예요. 뭐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은 있어. 뭡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줄 건 믿어. 근데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릴 거는 못 믿는 거예요. 마르다도. 내 오빠가 죽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떨 것 같아요? 마리아가 믿음이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마리아도 똑같아.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도 똑같이 말하죠. 병자를 고칠 건 믿어. 근데 죽은 오빠를 살릴 건 못 믿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아. 심지어 12명의 제자도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기다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가요. 무덤으로 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한테, 야 마르다야, 저 돌 무덤 입구를 좀, 돌을 좀 치워라 그래. 자, 우리의 무덤은, 대한민국의 무덤은 매장하잖아요. 땅을 파서 묻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동굴을 파서 동굴에 사람을 넣어요. 한 사람을 넣는 게 아니야. 가족을 다 넣어 거기다가. 그리고 돌아가실 때마다 넣어. 그리고 큰 돌이 있어서 돌로다가 입구를 막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장례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문 좀 치워라, 입구를 좀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이미 부패가 시작됐을 거예요. 냄새 날 겁니다 라고 말해요. 계속 못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 왜 이걸 무덤에서 돌문을 열으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씀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유명한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갖고 나와요. 일어나.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살아났어요. 근데요, 그때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봤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본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죽을 건데 나도 이와 같이 부활할 거야. 나사로가 살았는데 내가 못 살겠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야고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인내가 된다. 그러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부족함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75세에 하나님 만나시죠.
그리고 75세에 약속을 하세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아브라함은 생각해요. 내 나이가 75세인데 사라하고 10살 차이니까 사라가 65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지금도 불가능해 사실은. 그런데 75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래. 사라가 웃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했으면 바로 줘야 되는데 몇 년 후에 줬어요? 25년 후에 줬어. 100세에 줬어. 100세에. 요만큼의 가능성도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은요 요만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하거든. 요만한 가능성도 없을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게 100세야.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렸죠. 물론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이스마엘도 낳고 했지만 어쨌든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100세 25년 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응답은 됐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10대 때 사무엘이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왕 될 거야. 왕이 되긴 뭐가 왕이 돼요? 기름 붓자마자 사울이 쫓아다니는데 10년 동안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요 왕이 되긴 했어요. 어디냐? 유대의 왕이 돼. 유대의 왕.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7년 넘게 유대인의 왕이 있다가 7년 후에 그리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오랜 세월 기다렸어요. 오랜 세월. 왜? 왕은 시키겠지만 믿음이 부족하거든. 믿음을 계속 연단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응답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을까요? 아직 부족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원망할 필요도 없어. 내 원망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원망한다는 건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 주시는 거야. 하나님 거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내가 왜 안 준다고 원망해? 남의 집 내가 달라고 줘요? 남의 돈 내가 달라고 줘요? 안 주잖아요. 하나님 거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시고 인내로 기다리세요.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그게 연단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공짜로 준 게 있죠. 구원이야. 근데 그것도 공짜가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면 신앙생활에 공짜가 없어요. 연단이 있어요. 러시아 속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짜 치즈는 쥐도대가만 있다.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공짜 없어요. 지금부터 연단이 시작되는 거야. 믿음으로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거친 파도가 강한 뱃사공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파도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주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냐면 이왕 결과를 만들어낼 거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것이다 라는 거. 자, 요한복음 11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그중 어떤 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장례 문화가 이래요. 누가 집안에 죽으면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와야 돼요. 다 와. 그러니까 이때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동네 유대인들은 다 온 거예요. 근데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어떤 이가 말하되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바디메오를 말하는 거죠. 맹인의 눈을 뜬 이 사람이, 아니 그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어? 죽게 놔뒀네. 아 사랑한다며.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모여있는 상황인 거야.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42절 보세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사로를 살릴 때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 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최선의 결과, 마르다, 마리아 12명의 제자만 신앙의 연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믿게 하려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이게 최선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이걸 설명해줘서 여러분들 아는 거지,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12명의 제자한테 왜 이랬는지 말을 안 해줘. 안 해줘요, 끝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 안 해줘요. 말 안 해줘도 하나님의 선한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한테도 하나님이요, 말 안 해줘요. 내가 왜 있는지 말 안 해줘. 요셉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잖아. 노예로 갔어요. 노예 생활 열심히 했어. 성실하게 했어. 근데 그 안주인이 누명 씌워갖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감옥에 있었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술관원과 떡관원이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가정이, 거기가 보통 사람들이 들어온 감옥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 떡관원은 죽었지만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술관원이 요셉을 보고 놀라워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가면서 뭐라고 말해? 내가 널 기억할게. 너 억울하지? 내가 누명 풀어줄게. 해놓고 나갔단 말이야. 그럼 요셉은 기다릴 거 아니에요. 누명이 풀어지겠구나. 근데 이 술관원이 요셉을 잊어먹었어. 나가자마자. 몇 년 동안? 2년 반을 잊어먹었어. 만 2년 동안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2년 동안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굉장히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 왜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살이거든요. 근데 2년 뒤면 몇 살이 됩니까? 30살이 돼요. 애굽은요, 관직에 나가려면 30살이 돼야 돼. 30살 이하는 아무리 능력이 돼도 관직이 못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야. 만약에 요셉이 그 술관원이 기억했다가 바로 그를 풀어줬으면 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남의 집에 또 종살이 했겠지 뭐. 아니면 일반 서민이 됐겠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민이 있는 게 아니야. 애굽의 총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2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꿨고 술관원이 뜬금없이 2년 만에 요셉이 생각난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을 부르다가 꿈을 해석했고 그가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기다려 총리시켜 줄 거야 말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요셉은 믿음으로 기다린 것 뿐이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 아닙니까? 자, 창세기 41장 1절 보세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2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2년이 늦어졌지만 늦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믿고 기다려라.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또 보세요. 시편 26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씨를 뿌릴 땐 괴롭죠. 그런데 나중에 거둬들일 때는 기쁨의 눈물이 날 거야. 반드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체하시면 거절하심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체하시면 거절함이 아니에요. 여전히 응답이 있는 거야. 다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때에 역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래요.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붙어 있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